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전들교회 성전에 모이고 유튜브 영상 앞에 모여 앉았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지 마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고 천군천사 불말불복으로 온유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 앞에 가까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1년 37주 9월 15일 수요일 새벽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의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령을 할때 큰 꿈이 일어났었네 오늘날과 같은 성령을 다시는 부어주소서 오늘 같은 성령 예모소서 엄청난 은혜와 저 사랑 줍소서 역사하소서 내 생활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남에게 거절당할 때 부끄럽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실망시키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배반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소망이야말로 환난을 견뎌내는 확실한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성도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조금씩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후히 되어 갯박에 채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품에 안겨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참사랑의 풍성한 창고에서 꺼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최고로 좋은 복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려 했던 어떤 신령한 은사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며 그곳에는 참사랑의 풍성한 창고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확실한 근거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1차적인 목적은 이신치의의 결과에 의한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첫째로 하나님과의 평화, 둘째는 은혜 안에 거함, 셋째는 영광과 소망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에서 세 번째 내용인 성령님에 의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는 확신을 제시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바로 신앙의 확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오라마 비전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재하고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감화 또는 능력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는 히브리서 10장 15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는 성도들을 감화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님은 성도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과 복종의 배후에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열심을 창조하시며 성도의 마음을 인도하고 지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또한 참된 경건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시하고 이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를 감화시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세 번째로는 성도의 성장을 이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곧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동시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사실성에 대해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성령님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세 번째 역사는 성도의 성장을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성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시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성령님의 또 하나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거듭남도 물과 성령, 성결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도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성결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안해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부끄럽게 보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둘째로 성도들을 감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셋째로 성도들의 성장을 이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넷째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부끄러움이 될지 모르나 이러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하게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한 거듭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올려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대를 타보내고 나가 조금 더 하라. 내 같은 청년 해봐줘서 풍성한 은혜와 저 사랑을 줘서 역사소서 내 생활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세상 어려움에 찬스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의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에게 도할 때 큰 구름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그 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의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에게도 할 때 큰 구멍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에 아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청년 하나님, 역사하시는 청년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시는 청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